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기후 문제 때문에 모여서 일명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국의 이익 때문에 탈퇴한 나라들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협정을 이끈 배후에는 미국 한 지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이 파리 협정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있기까지 한 영세 환경 단체에 속한 한 무명의 변호사가 헌신적으로 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라는 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 파리 협정을 채택하기까지 한 그 이름 모를 지방 법원의 그 판결 때문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구를 살린 그런 판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살린 그런 판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낯선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로 인하여서 더욱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유대인의 반발 또 대적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꽤 오랜 시간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가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라면은 영남은 더 넓은 지역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아가야가 바로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아가야를 통치하는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당대 유명한 철학자이고 정치가였고 또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던 세네카라는 그 사람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여기저기서 민원이 본물처럼 쏟아지죠. 그리고 통치자들도 이 통치 초기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웬만하면 백성들의 그 청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죄목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13절의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들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포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인된 종교만 포교하도록 돼 있어요.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로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로마에서 공인되지 않은 그런 종교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화가 많이 나 있죠. 회당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회당장도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아마도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가야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자 자기들 종교의 문제이지만 로마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피고가 된 바울, 변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중간에 가로챕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변호하고 판결까지 내리는데요. 즉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고발, 단지 그들의 언어 또 명칭, 법과 같은 그런 유대인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 문제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면서 그들의 고발을 아예 기각시켜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제 법정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갈리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회당장이 폭행을 당하는데도 내버려 두었다고 해서 갈리오가 그러면 기독교자냐, 신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리오는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 가운데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 정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일례로 송호선 허웅수 선교사님 사역하는 태국, 전 국민의 99%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태국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공립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선교사님 내외가 지금은 그곳 주민은 물론이고 학교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지금 한류가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태국에 있는 그 학교들에서 선교사님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2곳, 그리고 시내에 있는 기술 전문학교, 이렇게 매주마다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 현장이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세례자 한 명을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야 총독이 내린 판결, 단순히 그 순간 바울을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한 그 판결 정도가 아니고요, 이후에 그 로마의 영토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합법적인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 베레바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리오의 판결로 인해서 적어도 그 아가야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 판결을 근거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판례는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하급 법원에서는 상급 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 하나의 그런 판례로서
판결을 내리는데 적용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판사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또 통치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황제들도 많습니다만은 네로 같은 이는요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판례는 영원하지 않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그런 판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당신의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위대한 판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신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 위의 판결은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 이전 그 에덴에서의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판결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실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 때문에, 기후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 판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온실가스 좀 그 배출을 줄이고 일회용 용기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지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더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지구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판결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그런 판결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은 앞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지방 행정관의 판결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판결의 그런 효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판결의 효력을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역사적으로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 이 엄청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 판결을 얼마나 의식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땅 판결 내려주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판결은 뒤집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판결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걸까요? 언제 그러는 걸까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탄은요 득달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한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욕심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똑같이 내가 믿기 전에 범했던 그 죄를 또 반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회의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사탄은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도요 여러분 가운데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참 기가 막힌데, 예수 믿고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오죽하실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확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확신하고 얼마나 이것을 누리며 사는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지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판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그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고 그때마다 사탄의 고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우리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된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자꾸만 우리를 고발할 때에도 때로는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 죄 지은 거 맞다, 어쩔래?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싶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변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저 채문식이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채문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바울은 죄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바울도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 한 게 아니라요, 사도가 된 이후에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고백, 공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벽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도,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보겠다 다짐하는데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정말로 부끄러운지 낯을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은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8장에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결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비껴갑니까? 고난이 피해갑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셔요. 때로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고발합니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아파? 왜 맨날 아파? 왜 그 병이 안 나? 너 기도하잖아. 근데 왜 병이 안 나?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복 받았다며, 근데 왜 맨날 그렇게 사는 게 가난해?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네 자녀들 항상 그 모양이니? 대학에도 못 가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왜 그 모양인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고발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마다 우리는 헷갈려요. 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다면은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난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네, 여러분, 나오미가 그랬어요. 온 가족이 모압에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한 가정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되어서 나갔는데 텅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버리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구나, 우리는 오히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이가 잘못해도 매 드는 분 누가 있어요? 옆집 아들, 내 아들 아니잖아, 내 새끼 아니잖아, 멋대로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잘못할 때 똑바로 하라고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구나, 오히려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그것처럼 나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신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판결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럴 때 우리를 또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가 범했던 그 죄와 허물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 왔는데 자꾸만 그것들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 이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시제, 이미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완료 시제예요.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에요. 시국이 이래서 성탄의 분위기도 안 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국은 시국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시 회복하실 그런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신 그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